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이게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그러니까 인류가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따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요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것을 왜 주셨다고요? 17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온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좀 내려갈게요. 그래서 이 성경 기록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이사야서나 시편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 수천 년들의 전에 기록된 시편과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생생한 감동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살아계셔서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데오스인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퓨누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오스 퓨누스토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숨을 내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숨을 내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아까 찬양 특송도 하셨잖아요. 비를 준비하신 그 찬양에도 지혜와 인자가 영원 무궁하시다 이렇게 찬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무슨 뜻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숨쉬다 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쉰다. 그래서 이 용어는요 신약성경에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되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그때도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들 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1500, 60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그러니까 뭐야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셔서 그들이 성경을 쓰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의 기록은 바로 이 성경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숨결이고 그리고 성경의 온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고 뭐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하면서 19가지의 그런 징조들을 쭉 나열, 3장에는 나열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세에는요, 너희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과 박해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오늘의 말씀을 이게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디모데에게 종말이 가까울수록 박해와 고난이 더 많아지겠지만 그것을 게으르지 말고 자신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지금 사랑하는 그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이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잘못된 교리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디모데 교회에. 그래서 그들을 잘못된 교리나 행동의 오류를 바로 잡고 이단들의 거짓을 밝혀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은 성도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고 그들이 진리의 길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엄격하게 교육하고 훈련시켜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 물론 지금 현재로서 저와 여러분이겠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얘기하고 지금은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선포하는 일꾼으로 변화된 즉 그러니까 사명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디모데 너도 그렇게 하고 해. 나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에게 네가 교훈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보지 않았느냐. 네가 본 대로 받은 대로 그리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배웠던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명자들을 교육을 하라는 거죠. 바르게 세워나가라.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냥 허공에 그냥 올려드리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딱 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네가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 하다가 멈추고 안 되나 보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해서 응답받지 못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구절이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로는요 갑자기 눈물이 욱하게 날 때가 있어요. 감동이 돼서 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막 살아서 꿈틀꿈틀 하니까 이 심장이 뭐라고 해야 돼 멈출 것 같이 그냥 감동이 오면서 밀려오면서 눈물이 욱하게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식사기도 혼자 밥 먹을 때에
기도를 짧게 하잖아.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딱 기도하고 숟가락을 딱 떠서 입에 딱 넣고 딱 씹는데 갑자기 그냥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눈물이 왜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밥을 먹을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현재 내가 너를 향하여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하나님은 그분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고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동만 받고 물론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을 때는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왜냐면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가서 혼자 기도하고 또 뭐 다른 전도 특공되고 그 교육기도 다 받고 이러면서 은혜를 엄청 받고 있는 과정에서 또 영적 전쟁도 치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또 사단도 엄청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많은데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암송하는 게 시편 23편이나 시편 1편 을 우리 암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쫙 암송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게 나오고 수시로 그 말씀이 떠오르고 감동이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간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 맞아요 하나님 여호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내 환경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읊조리면서 암송하고 이랬던 이렇게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2절이 딱 이제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1절이 지나고 나니까 2절이 딱 감동이 되면서 그가 너를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또 감동이 되면서 울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그 단계 그게 정말 제 영혼 속에 확 들어와서 그게 이제 완전히 내마의 말씀으로 확 되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리니까는 3절이 되어지고 4절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하면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요 성전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교회가 나의 집이 되고 내 집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항상 그림을 그려도 그냥 교회와 가정의 사택이 그냥 한 곳에 모여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교회에서 자고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지하라서 공기가 안 좋다 어쩐다 막 이렇게 하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지금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들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제도요 우리 윤성환 목사님 설교하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윤성환 목사님이 뭐 이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쭉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간증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은 뭡니까? 그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죠. 남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증거해봐야 생명력이 없습니다. 은혜는 받겠죠. 잠깐 감동은 받겠죠. 그러나 거기에는요 생명력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사람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진실하거든요. 그건 거짓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윤성환 목사님 고백을 하셨잖아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다. 그리고 어제 놀라운 게
우리 그렇게 커피를 못 끊으시더니 정말 어제 완전히 끊으셨다고 그 아메리카노까지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나도 끊는다 했는데 못 끊고 또 조금 먹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그러면서 기도 끝자락에 이거 이제 제가 받은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은혜를 또 막 받고 마지막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저 꽃들을 봐라, 나무를 봐라. 그러면서 근데 그 꽃들이 다 막 이쁘게 아름답게 피지는 않잖아요. 어떤 거는 활짝 피어 있고 어떤 거는 조금 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병이 들어 있던지 시들었던지 또 어떤 거 봉우리가 있던지. 근데 그 많은 그 화분의 꽃 중에서 나무 중에서 야. 내가 이 활짝 핀 것만 보고 이뻐하겠냐 기뻐하겠냐 아니다. 조금 이렇게 시든 것도 내가 그것을 보고 그 시들은 것을 통해서 시들었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든지 꽃씨를 열매를 또 맺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제 아직 봉우리는 그것도 언제 어떻게 그게 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 모양 저 모양 다 다르지만 제가 요즘 이렇게 우리가 제가 기도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요 그 꼬막이라고 해야 될까? 조개나 뭐 꼬막 같은 거 막 뻘들이 막 묻어갖고 더럽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갖고 와서 그 양푼에 담아갖고 막 씻잖아요. 씻으면 씻을수록 뽀얗게 하얗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 우리가 먹을 때 참 맛있게 먹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러니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다 달라요, 틀려요. 생각도 틀리고 믿음의 그 수준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훈련되어지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씻겨서 나중에는 뽀얗게 하얗게 꼬막이 막 씻고 막 하얗게 뽀얗게 그걸 여러분 씻어 보셨잖아요. 다 죽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기도 하면서 자기는 상처 줘놓고 자기 상처받은 것만 막 하다 보면 너무 웃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는 게 다 그래요. 공동체 안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셔서 정금 같은 그게 정금이 뭐 14K 그 다음에 18K, 24K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필름풀에 몇 천도의 필름풀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금이 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빛이 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빛이 난다는 거죠. 귀하다는 거죠. 존귀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또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또 울면서 하나님 맞아요 감사해요. 이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마른 막대기 같은 정말 별로 남들이 소중하게 보지도 않고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이랬던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물론 아직도 모난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깎이고 있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보니까는요, 막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서 특성부터 시작, 은혜가 엄청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요, 엄청나게 좀 성장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지만 그런 마음들이 막 들고 하나님 이거는요, 제가 간증을 그냥 말씀 전하다가 이건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막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감동이잖아요. 감동을 전해야지 저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사랑하신대요.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힘냅시다. 좌절하지 말고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저게 안 되지? 이게 안 되지가 아니라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압니다. 우리 모두가 압니다. 나 이 부분이 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아프지만 내가 이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깨어져야 되겠다 해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거를 기뻐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시편 23편처럼 보살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래 네가 네 처지를 내가 안다.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붙이십니다. 그거 느끼십니까? 누군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 또 뭐 말씀을 듣게 하든지 이 꼭 내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이든지 뭐 뭔가 도움이 되든지 하나님은 좀 그렇게 하시면 저는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셔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계속해서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계속 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체험하면서 그래 점점 담대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윤성아 목사님 그 빠졌을 때 천사가 도운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감동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시편 읽어보세요. 읊조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 하잖아요.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읊조리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했죠. 감사해요 하면서 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시겠냐고요. 그래서 막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딱 내 마의 말씀을 왔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몰랐어요. 초신자 때는 몰랐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왜? 그 당시에는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은혜는 막 받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길거리 다니면서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다니고 또 하나님 기도하면 진짜 그 당시에는 하나님 누구누구 그 전도 대상자 있는데 그 사람 꼭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이사를 가고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 진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목욕탕에서도 만나게 하셔서 그 쌍둥이 엄마였는데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유치부에 제가 이제 그 교사로 막 그 아이들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제가 사명자가 되고 나니까 집사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막 주님과 교제하면서 24시간 늘 깨어있고 그냥 꿈을 꿀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 꿈까지도 다스리시더라고요. 그걸 다 그렇게 나의 환경, 형편, 나의 처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도 보여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싹 사라지면서요. 주님과 점점 멀어졌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듯이 리바이벌에서 제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 막 그 환상이나 막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쫙 하시는 게 아니라 왜? 제 인격을 고쳐야 되거든요. 잘못된 것들, 모난 것들, 그리고 내 의로 충만했던 것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의가 더 많아서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막 이랬던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시고 이제 다시 하나씩 회복을 시켜주고 계시니까 제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그냥 불러서 그냥 우리를 너 알아서 해라가, 네가 열심히 해봐라가 아니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분 아까 대표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나에게 부딪히는 게 있으면 이것이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게 한 하나님의 그 시험이다 생각을 하면 못 넘어갈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숙시키기 위해서 계속 듣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말씀을 읽다가 감동과 감격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감동으로 올 때에 그 말씀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제가 구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막 지음바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그래서 제가 대회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나타내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그 말씀 갖고 제가 암송하면서 많이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해주세요. 찬송으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 간증을 듣고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고 희망의 말씀이 되고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과거에 그때 기도했을 때는요 하나님 초신자들을 붙이셔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해도요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 구역장 집사고 구역장인데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제가 그냥 저하고 같이 대화하다가